자, 오늘 저는 비난의 영에 대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How to overcome a critical spirit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도마 하면 의심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배신이잖아요.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마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 먼저 오늘 16장 사무엘하 16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 반역에 의해서 궁을 떠나 지금 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전에 무비보셋 절름발이 그 무비보셋을 도와주고 있던 시바를 만나가지고 시바가 많은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게 도망하고 피신할 때 그 사람을 위로해 격려해주는 많은 서포터들도 있는 반면에 오늘 저는 여기 5절 이후부터 함께 읽었던 사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시므이가 누구냐라고. 시므이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바후림은 시므이의 고향입니다. 그럼 시므이는 누구냐? 오늘 시므이는 누구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했습니다. 자,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사울의 친척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게 됩니까? 다윗을 좋아하지 않겠죠. 자, 사울의 친족,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시므이는 왕족의 피가 흐르니까 친척이니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같이 함께 몰락하게 되죠. 그때에 오늘 보니까 이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뭐라 하냐면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하여 돌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말로 저주만 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졌고요. 13절에도 보면 시므이는 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빗달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윗의 일행 가운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질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막 엄청난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시므이는 사울의 가문의 이 후손이기 때문에요. 이 사울은 어디에?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종족이 달라요. 이미 지파가 달라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그래서 다윗이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잘 왕이 됐을 때 막 그것도 배가 아프고 막 싫은데 이제 어떻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도망가게 되니까 거기다가 잘됐다. 이때다. 힘든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저주했다. 돌을 던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교만하더니 잘됐다. 꼴 좋다. 막 약점을 파고들며 후벼대고 상처를 주는 사람, 약점을 들추어 수치심을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에게도 시므이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마찬가지. 예수님에게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서 누굽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했던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 주변에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었고 이 다윗에게 시므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로 시므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향하여서 안 됐을 때 뒤에서 저주하고 못된 말하고 악하게 말하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참담한 잘됐다 꼴 좋다 교만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욥도 고난받았을 때 욥의 친구들 가운데 시므이 같은 성향을 가진 크리티컬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크리티컬 스피릿. 뭔가 비난하는 영이 있어요. 비난하는 영 가운데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는 얘기가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면서 말로 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영어 성경 보니까 get out, get out 이러면서 you murder, 이 살인자여 가라, 가라 막 엄청나게 그냥 다윗에게 험악한 말을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사악한 자다. 지금 어때요? 다윗은요, 비통하거든, 지금. 왜냐면 아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으며 그냥 궁을 나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며 예배가 막 엄청난 부귀영화의 때에 있었을 때에 그때가 있었는데 돌아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은 거구나. 내가 법궤를 끌어들인 거구나. 하나님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막 끌어들인 거. 그런데 돌아봤더니 모든 것들이 내 허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형제들끼리 죽이고 강간하고 별짓 다 막 엄청난 가족의 아픔 쓰나미가 막 몰려왔을 때에 다윗은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 가장 센 거죠. 쫓겨나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다 대고 뒤에서 막 엄청나게 이 사악한 자 꼴 좋다 라고 당하고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더 아팠겠죠. 넌 파멸될 놈이야. 너는 이제 쓸모없는 왕이야. 하나님 널 버렸어. 넌 끝났어. 라고 퍼부는 것이죠. 시므이는 생각할 때에 다윗과 그 일행의 그 행렬이 초라해 보였고요. 아마 철학마저 넌 근데 끝난 거야 인생이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마음껏 저주하고 퍼붓겠죠. 살다 보면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렇게 뒤에서 꼴 좋다. 아무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상처를 주면서 후벼파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었던 것처럼 그 한국의 그 할로윈으로 인해서 막 엄청난 10대, 20대 아이들이 깔려가지고 죽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이 왜 할로윈을 그렇게 미국도 아닌데 아무튼 근데 이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아이도 없었겠습니까? 토요일 날인데 있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게 막 아플 텐데 벌써부터 뭐냐면 그런데 왜 갔네 뭐 했네 막 애가 죽은 것도 슬픈데 그 예수 믿는 애가 거길 왜 갔어? 그런 막 별 얘기를 들어서 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 말도 못해. 애가 죽었어요. 어떻게 그 할로윈가 죽었대. 뭐 주일날 교회 갔는데 할로윈가 죽었대. 그 말들이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거기 왜 갔어? 막.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인생의 힘든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정말로 좀 이런 일은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서 약점을 후벼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처를 더 주며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들을 보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숨기시는 있잖아. 저도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그때의 반응이 오늘 보니까 두 사람의 반응이 있는데 아비새의 반응이 있고 다윗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의 9절에 보니까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뭐라냐면 이 죽은 개라 죽은 개. 그 시므이를 올 때 이 죽은 게 깜도 안 되는 게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 이렇게 막 저주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비새의 반응이 뭡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거 진짜 옛날에는 진짜 나한테 깜도 안 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지금은 뭐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하는 게 이 죽은 개가 죽은 개라고 표현해요. 이 죽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감히 어떻게 왕께 이런 말 합니까? 내가 당장 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힘들 때 말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인간이 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마음이 알겠어요. 저걸 내가 반응 안 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도 인간이냐라고 하면서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아비새 같은 반응을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비난의 영에 잡혀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비새처럼 대항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자, 이거 아비새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라고.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은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야 나한테 저주하는 거잖아. 너는 상관없잖아. 왜 너가 난리야. 너는 상관없. 나한테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있는 건데 왜 네가 난리니? 너는 상관없잖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11절에 다윗이 말하는데 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Let him curse.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저주하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자,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주변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가뜩이나 힘든데 거기다 대고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 크리티컬 스피릿으로 공격하고 막 저주하고 막 뭐 어떻게 막 욕하고 막 그렇게 막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반응이 뭐냐? 저주 상대방을 보면서 저 인간 내가 하면 안 도마 같이 싸우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그럼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Let him curse. 내버려둬라.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상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이 크리티컬 스피릿으로 우리를 어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오늘 세 가지 이렇게 내버려두라면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세 가지를 기억하자. 그럴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데이빗 리멤버 기억했어. 세 가지를 기억해. 세 가지를. 그걸 보니까 첫 번째로 기억한 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I'm sinner.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 내 아들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겠느냐라고. 무슨 말이냐면 야 내 아들도 지금 나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한다고 뭘 그렇게 난리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윗은요 시므이가 말하는 그 말에 발끈한 게 아니에요. 자, 이때 사단은 우리가 그 말에 발끈하게 해서 사람과 싸우게 합니다. 싸운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자기를 돌아본 것입니다. 시므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쫓아내고 날 죽이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그래 내 잘못이지. 내가 아들을 잘못 기른 잘못이지. 그때 큰아들 암논이 그때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 내가 암논을 꾸짖지 못한 것 미안하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을 내가 위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들 아닌가. 다 아비의 잘못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책임을 느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사단이 났고 이 사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맞다 옳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이것이 다 그래 내 허물 때문이지.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그 단편을 그 죽도록 만들었던 그 죄.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 돌아보니까 그 죄들이 다 기억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니까 시므이가 저주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바다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막 퍼붓고 막 그래도 그때에 그 사람이 옛날에 진짜 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래 아이고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내가 죄인이지.
그렇지. 내가 허물이 있지. 내 잘못이지. 이런 환경을 내가 처한 것은 내 잘못이야. 내 허물이야. 라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크리티컬 스피릿으로 우리를 어택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그 사람에게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이 아비새처럼 대항하고 내가 싸운다. 너는 내가 아직까지 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의 허물입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교만했지. 그때 내가 실수했지. 라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이. 성경은 인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어떻게 그 환경에서 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억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기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심경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지만 시편에 담겨 있어요. 시편 3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여기엔 또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편 3편을 제가 또 어제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뭐라 하냐면 시편 3편은요, 짧은 절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지금 돌아서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지금 옛날에는 이러다가 지금은 다 어떻게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2절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 시므이가 한 말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끝났어. 이제 끝난 왕이야. 쓸모없는 왕이야. 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팩트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한국말에는 없어요. 근데 원래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해서요. 영어 성경에는 3절에 보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난 적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끝나는 왕이야. 쓸모없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그렇게 비난한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반석과 같이 단단하다. 믿음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방패, 하나는 영광, 하나는 머리를 드는 자 그랬어요. 이게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패는 언제 있냐면 도울 사람이 없다. 지금 다 치려고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뭐라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도울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나를 막아주시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래요. 자, 자기가 옛날에 왕으로 있을 때는요, 영광이 너무 많잖아요. 찬란한 영광이,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죠. 막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다 자기가 쥐가 회복됐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귀영화가 다 되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다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만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무슨 영광입니까? 다 쫄딱 망했는데, 그것도 아들은 쫓겨났는데, 그때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내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열매가 없고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가 나의 머리를 드신 자래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래요. 영어 성경이잖아요. 데니엘 잘 알겠지만 사람이 고개 숙였으면 chin up, 고개 들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머리를 들게 하시는 것, 친업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지금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말도 못하게 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요, 나의 이 턱을 드는 자요.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주는 자, 힘을 주는 자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때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다 비난하고 다 조롱할지 몰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방패 막아주시는 분, 하나님.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말도 못할 것 같은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 나에게 힘주시는 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시므이가 얘기하는 것이 괜찮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죠.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있으니 그 하나님께 대화하고 싶은 거야.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응답했대요. 응답한 결과 세 번째, 다윗은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느냐?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확신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 이게 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여러분 힘든데 잠이 안 와요, 원래. 불면증 걸립니다. 저도 잠 잘 자는 사람인데 너무 힘들 때 보니까 잠이 안 와. 가장 힘든 게 뭐냐? 잠이 안 와. 머릿속에 자꾸 막 생각이 돌고 나서 잠이 안 와. 그런데 다윗은요, 누워 자고 깨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저주하고 옆에 막 별일 다 해도 진짜 누워 자니. 왜 그래?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편했어요. 마음 가운데 피스가 있어요. 그 엄청난 그런 막 크리티컬 스피스를 어택 받는데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피스. 있었어.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난 받아가 안 된다. 이 대단한 믿음은 대단한 믿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그런데 벌을 주세요. 이 퍼니시먼트. 이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가 줄게. 아니야.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자,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원통한 거야, 사실. 억울하죠, 사실. 있지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자기를 향한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막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해 이 자식이 하고 하나님이 잘 대신 갚아줄 거라는 확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군가가 우리를 막 저주하고 못되게 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자식 누가 자기 자식을 막 흉보 막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요. 자식 막 흉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불끈이라고 사실은. 내가 때리는 건 괜찮아. 남이 때리는 건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이 내가 지금 힘들어. 근데 이것을 잘못했어. 근데 불구하고 옆에서 막 저주하고 막 그럼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원통함을 갚아주시고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얘기합니다. 시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웨이크업.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해서 뺨을 치시며. 야, 여기 보니까 이 뺨을 치다는데 여기서 성경 보니까 strike all my enemy on jaw. 이 턱주가리를 갖다가 그냥 강태 턱주가리를 때려 주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break tooth. 야, 그다음에 뭐냐면 뺨따기를 그냥 턱주가리를 날려버리시고요. 그다음에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빨을 부러뜨려. 저 말하는 이빨을 그냥 부러뜨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퍼니시먼트. 하나님 퍼니시먼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게 인간적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얼마나 막 원통해졌으면 그냥 곱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저 저주하는 저 입술들 강하고 턱주가리 날려주시고요. 그냥 이빨에다 부러뜨려 버려주세요.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우리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대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냅둬 하면서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께 있사오니. 건지심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회복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와 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결국 나중에 이제 회복에 일어나죠.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 드라마틱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줄 알고 이 식무이가 어떻게 죽는지가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무이가 넘쳐납니다. 사실은 대적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악담하는 사람들, 이런 크리티컬 이 스피릿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막 어택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대항하기 이전에 그렇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 허물과 잘못을 인정해라. 인정한 다음에는 인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자. 그렇게 처참했을 때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힘들 때는 도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낙심과 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의 도울 자,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깨를, 머리를 드시는 자, 내 턱을 들어주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다윗이 기억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시므에 같은 사람들을 턱주과를 날려버리시고 이빨을 부러뜨리는 그런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면서 그리고 이 환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이 환경에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를 비난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알된 컨크레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